우리 PPT를 한번 보실게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시절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미국 대사였던 존 바도가 하루는 가든 파티 조명을 달기 위해서 대사관 뒤뜰의 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건이 이집트에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대사가 나무에 올라간 소식이 당시 이집트 대통령이었던 나세르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이 존 바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진짜냐? 진짜 너가 나무에 올라갔느냐? 나세르 대통령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문을 듣고는 깜짝 놀라 직접 본인이 이 존 바도에게 대사에게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삭개오 사건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하셨던 중동의 문화에서는 결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세리장 정도 되는 사람이 나무에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세리장이나 되는 사람이 나무에 올라갔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 성경은 이걸 기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하던 중동에서는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수치라고 여깁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다들 키가 작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은 거 맞아요. 사람이 많아서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키가 작고 앞에 사람이 많아서 그거 절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우리는 오늘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특이한 행동 외에 또 한 가지, 그 시대에 절대 없었던 한 가지 행동을, 독특한 행동을 하나 더 보아야만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달려갔다고 해요. 여러분, 중동의 어른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달리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달려가서 그것도 나무에 올라갔다고 해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할게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절대 그 시절에 예수님 시대에 할 수 없는 두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달려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무에 올라갔다. 이거 수치스러운 일인데 왜 이런 일을 해? 무엇 때문에? 성경은 삭개오의 첫 행동이 달려갔다고 합니다. 중동의 어른들은 결코 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나라의 양반 문화를, 체면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입니다. 긴 시간도 아니에요. 2000년 전인 예수님 시대도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이렇게 안 되셔서 부도를 맞아서 조금 먹는 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잔치집에 가면 이제 어르신들이 아이들 주라고, 저희를 주라고 이렇게 잔치 음식을 쌓아주세요. 근데 안 가지고 오세요. 체면 문화 때문에 경주 김씨 이 종갓집은 절대 손에 음식을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아버지의 말대로 저는 다리 밑에서 죽어온 아들인 줄,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친아버지 아니라 생각해요. 나는 굶고 있는데 아버지는 잔치집에서 음식을 받았는데 들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경주 김씨는 체면 문화 때문에 음식을 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렇게 기억나는 사건은 이겁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소낙비에 여름에 쫄딱 맞고 오셨어요. 그냥 남의 집 처마 밑에 들어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혹시?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양반들은 절대 남의 집 처마 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체면 문화 때문에 아버지는 음식도 들고 오시지 않고, 집에는 굶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비가 쫄딱 맞았지만, 여러분 긴 시간도 아닙니다. 제가 유년 시절입니다. 근데 우리 조선시대보다도 더 보수적인 문화인 중동입니다. 이 문화에서 절대 어른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절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나무에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종이나 올라가지 절대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 정도 됩니다. 사또, 조선시대에 말하면 사또 정도 되는 사람이 왜 나무에 올라가고 달렸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중요한, 주님이 성경을 기록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삭개오가 부끄러움에도 수치에도 불구하고 달려가 나무에 오른 이유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여러분들 다른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려갔다고 합니다. 바로 여리고에서 앞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쪽에 계셨어요. 앞으로 달려가면 예수님하고 멀어져요. 오히려 멀어져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키 큰 사람들 너머에 있는, 더 멀리 예수님하고 떨어져 키 큰 사람들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 이게 더 예수님을 보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키 작으니까 이왕 키 작은 거 그 군중들을 해치고 가서 앞에 가는 게 보기가 좋을까요? 여기 키 작은 사람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떠세요? 어느 게 효율적이고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죠. 사람을 해치고 키가 작으니까 오히려 사람을 해치기도 더 편해. 키 큰 저처럼 키가 크면은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키가 작은 사람이 훨씬 사람들 해치기가 쉬워. 그 적은 효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지, 바보처럼 예수님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오늘 삭개오의 변화의 중심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삭개오가 먼저 그 동네 세리장이고 부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는지, 왜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갈 수가 없었는지, 왜 숨어서 예수님을 보아야만 했는지,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어요. 세금을 징수할 때는 징수의 도급제입니다. 탁스 파밍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는 제국주의 식민지 사람들을 직접 세금을 거두지 않고 하청업체처럼 이 세리들을 통하여서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근데 세리는 여러분 오늘 부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동족들의 피를 빨았든지, 여러분 오직 그 세금의 양은 세리와 로마만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모릅니다. 이 세리들은 오히려 거둬들어야 할 돈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착복하였어요. 마치 우리 일제에 이 앞잡이들이 동포들의 피를 빨아서 자기도 유복하게 되고 또 일제에도 갖다 바쳤듯이 이와 똑같은 제도가 징세 도급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리인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었어요. 얼마나 세금을 빨아들였을까요? 그거 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로마가 원하지 않는 그 위에 많은 세금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이, 그 당시에 제국주의, 로마의 제국주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끼도 배불리 먹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부자가 되었대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함부로 사람들 사이에 숨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군인들을 대동하지 않고는 세리장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생명의 위협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러한 이유로 세리는 가난한 종족들에게 세금을 중시하는 것도 모자라 로마 당국의 가세 금액을 속이고 훨씬 많은 돈을 착복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리 이꼴 무조건 죄인이다. 여러분, 세리가 도덕적이고 이런 거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예수님 시대에는 세리는 무조건 죄인입니다. 무조건 죄인입니다. 오늘 한번 성경을 기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입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여러분, 삭개오를 향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진 선입관이 뭡니까?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예수,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 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혐오하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 세리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서 동족들의 피를 빨고, 그것도 피를 어느 정도 빨면 되는데 부자가 될 정도로, 동족들은 하루에 한 끼조차도 먹기 힘든데 자기는 그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배불리 먹는 사람이 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왜 달려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도 세계 보도 사진전에 보면은 PPT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수상작들을 살펴보면 해마다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이스라엘의 스파이들, 이 앞잡이들이 들통이 나면 여러분 이거는 재판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도 수상 사진전에 세계적 사진전에 보면 항상 저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사살해 버립니다. 재판도 필요가 없어요. 이게 팔레스타인의 명예 문화입니다. 감히 명예를 중시하는, 여러분들 아마 유럽에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혹시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셨죠. 네, 마찬가지예요.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예요. 생명보다도 명예를 중시해요. 그래서 거기는 귀족이 먼저 전쟁의 자 이렇게 앞선에 왕자가, 왜 영국에서도 왜 왕자가 보면은 그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앞에 나가고 막 이런 거를, 명예 문화입니다. 중동은 그것보다 더 심한 명예 문화입니다. 근데 이 명예 문화에서 동족들의 피를 빨고 감히 이스라엘의 앞잡이 노력을 해 바로 적결 사살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뭐 이런 거 없어요. 바로 끌고 죽은 시체를 저렇게 오토바이 끌고 온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에 세리가 군사 없이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간다고요? 아니요. 바로 등에 칼침 맞아요. 100% 칼침 맞아요. 여러분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을까요? 왜 나무에 올라가서 자신을 숨겼을까요? 우리 함께 PPT 세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는 이전에 얼마 전에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 3판에는 이 뽕나무, 우리 추일학교 때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러는데 뽕나무는 아니고 이 원어대로 하면 개역 이렇게 개정에 번역되었듯이 저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저 돌무화과 나무는 올라가기가 쉬워요. 나무가 커요. 아름드리 나무고, 그리고 잎이 상당히 큽니다. 뽕잎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번역할 때 뽕나무로 번역한 이유가 잎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딱 들어가면 숨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뽕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숲으로 자신을 감추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밖에 자라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우리 PPT 네 번째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그 나무에 도착할 즈음이면 삭개오는 군중들이 흩어질 거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보통 예수님은 그 들어간 곳에서 하룻밤 유숙을 하고 그 다음날 움직이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인사를 받으시고는 그냥 유숙하지 않고 지나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때 삭개오가 달려갔어요.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여리고 바깥에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많은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얼마든지 자신이 먼저 달려가서 자신을 감출 수가 있어요. 근데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리고 주민들이 성 밖으로까지 나와서 이 예수님을 따라 환영하며 계속 따라올 줄 몰랐어요. 자기는 이 무화과의 이 성 바깥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을 보기만 볼 정도인데 그걸 원했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군중들이 예수님 바깥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오늘 어쩌면 주님께서 이 부분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묵상을 할 때 이런 고민이 생겨지지 않던가요? 단지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을 듣고 삭개오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해요.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부자가 된,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삭개오가 갑자기 돌변을 해서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 때문에 삭개오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왜 삭개오가 변했을까요? 여러분 이 변화의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중심 교훈을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삭개오가 변했을까요? 왜 삭개오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동족의, 가족들의 피를 빨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 지금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죽어가는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지 배를 배불리고 하는 이 세리장이
이 죄인 중에 개수가 갑자기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앞으로 로마가 원하는 그 세금 이상을 받아 먹으면 제가 제 손에 장을 찢습니다. 저는 절대 앞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몇 절이더라? 8절입니다. 19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피도 눈물도 없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이 사람이,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반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숨어있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는데 이게 문맥상 전혀 어울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사람들의 인파에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를 빠져나와서 올라가고 계셨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다시 여리고로 돌아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여러분, PPT 5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성경을 보면 저기 있는 요단강 쪽에서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요단강에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 저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세요? 여리고를 안에 들어갔다가 인사를 받으시고 지금 나오셨어요. 환영하는 인파가 유숙하자는 것을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는 길에 삭개오를 만나고는 삭개오야, 다시 니네 집으로 여리고로 내려가자.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삭개오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 주민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여리고를 지나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에 잠시 들어갔다가 환영 인파들하고 인사를 하고는 그냥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19장 다른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동네마다 겉옷을 깔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직조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 목록이, 집이 없는 사람들의 재산 목록이 겉옷이에요. 1년 노동자, 이 사람이 손수 옷을, 겉옷을 짜다 보니까 여러분, 1년 노동자 1년어치 금액이 한 3천만 원이에요, 오늘날로. 근데 이 겉옷을 예수님이 탄 당나귀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깔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우리의 왕이시 오시옵소서, 목이 터져라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딱 뿌리치고, 야, 나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갈란다, 이러고 올라가신 분이에요. 사람들의 환호를 물리치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다시 돌아가서 여리고의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숨겨놓으신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리고 주민들의 호의를 거절하신 예수님께서 삭개오 때문에 다시 돌아간답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합니다. 우와, 우리들의 호의는 거절하신 예수님이 저 죄인을 위해서 다시 여리고로 돌아가 집에 자겠다고?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7절입니다.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화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제 환호하는 백성들이 오히려 주님을 손가락질해요. 야, 수군거려 비난하여 이르되 저가 이제는 우리의 호의를 무시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때예요, 삭개오를 향해서 이 로마의 앞잡이야, 내려와라. 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아, 너 같은 놈은 살 가치가 없어. 어떻게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어, 너 같은 게. 그리고 너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동족들은 죽어가는데 너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이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전 재산을 팔아. 이렇게 예수님이 했다면
여리고 주민들이 막 예수님을 영웅처럼 찬송했을 거예요. 우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죄인을 향하여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다시 돌아가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만약 삭개오를 꾸짖었다면 안 그래도 주님을 환호하는 백성들이 아마 우리 주님에게 가장 큰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왕으로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절정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한 군중의 미움을, 삭개오를 향한 살인 위협을 다 돌려서 자신을 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군중들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살인 본능을 느꼈던 그 군중들이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비난하며 주님을 위협하고 있어요. 수군거리고 있어. 내일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내실 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레위기 정결법에 의하면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 자는 그도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수 없고 일주일 동안 정결 의식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구세주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죄인을 감싸고 옹호하고 그 죄인을 향한 살인 충동을 다 자기에게 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들을 잊고 지내신 것은 아닙니까? 마치 천국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주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할, 마땅히 우리가 고난받고 마땅히 수치스러워야 하고 마땅히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를, 그 비난을 자신에게 다 되돌리십니다. 자신의 십자가로 다 되돌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왜 삭개오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셨을까요? 그럼요, 삭개오는 이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세리장이나 되는 사람이, 병정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여러분 달려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 수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쩌면 삭개오의 집에 지금까지 그 어떠한 유대인들도 한 번도 삭개오와 밥을 먹지 않았을까요? 왜? 죄인하고 밥을 먹으면 내가 죄인이 되는데. 율법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이 그 죄인의 집에, 세리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세리장이나 되는 집에 그 사람하고 인사나 했을까요? 그 사람하고 차라도 한 잔 마셔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삭개오에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와 같이 밥도 먹고 내가 너의 집에서 네가 준비한 그 죄인의 침상에 내가 같이 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변화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에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내가 피도 눈물도 없는 죄인이지만은 내가 이 사랑을 받고는 도무지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래요,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앞으로 내가 이 사랑을 받은 내가 잘못을 한 게 있으면 2배로 내가 대갚아 줄 정도로 내가 결단하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수치를, 이 지옥의 형벌을 자신에게 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고단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힘겹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사랑에 감격하여, 세상 사람이 오해할 때 있죠. 비난할 때 있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할 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